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쪽 문에 이르기로 본중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목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물 위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이 에스겔서가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런 주제였습니다. 마른 뼈 환상이 그 에스겔서의 어떤 간판급 환상이긴 하지만 여기에 쌍벽을 이루는 환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7장이 포함되어 있는 그 새 성전 환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0장부터 47장까지 이게 아주 긴 성경인데 이게 다 환상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였나 하면 새 성전 환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잠깐만 이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시작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40장부터인데요. 40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 달 열째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환상이 시작되는데요.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1월 10일 날 이 환상을 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지자로 세움받은 지 20년째인 거예요. 그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던 성전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존하는 성전은 아니에요. 그냥 환상에서 본 성전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7장까지 성전에 대한 다양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 성전의 모양, 규모, 기능, 혹은 규격, 시설 이런 것들을 40장부터 46장까지 장황하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라고 하면 안 읽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걸로 성경 다 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에스겔이 봤던 성전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7장의 말씀 있잖아요.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향하는 그런 말씀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40장부터 46장까지 읽어보면 이 각각의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이 성전의 설명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두께가 얼마고 어느 쪽으로 문이 나 있고 어떻게 시설이 돼 있고 이런 말씀들이 쭉 이게 6장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퉁치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이 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미리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전직 직업이 뭐냐 하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스겔은 옛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받겠죠. 그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잡혀왔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때는 성전이 다 부서져 없어졌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잡혀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규모 그리고 시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 성전은 자기가 예전에 봤던 20년 전에 봤던, 아니 25년 전에 봤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다른 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런 이제 마당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마당, 여자의 마당, 남자의 마당, 제사장의 마당, 이런 마당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마당은 제사장만 들어가고 이방인의 마당은 이방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 남자의 마당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당이 없어요. 그냥 안뜰과 바깥뜰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는 떡상이나 뭐 이 금촛대나 분향단이나 휘장이나 언약궤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두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던 성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뜰이 없고 이런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록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삼줄과 측량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던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7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47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40장 3절에 나오는 녹같이 빛난 얼굴로 손에 삼줄을 잡고 장대를 잡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에스겔을 성전 앞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바라보니까 성전 문 앞 문지방에서 물이 막 올라오던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측량줄, 3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측량줄을 가지고 천척, 한 척이 한 55cm 정도 됩니다. 보통 한 척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게 한 규빗인데요. 성전의 이 규빗은 여기에다가 손바닥 하나를 더 얹어요. 그래서 대충 한 53에서 55cm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0척이면 한 500m 내지 550m 정도 되겠죠. 이렇게 자꾸 재가니까 그 물이 점점 깊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오고 무릎에 오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다 잠길 만큼 큰 물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새성전 환상이라고 하는 40장에서 47장까지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 환상이 의도하는 바는 뭘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이 환상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저는 이제껏 이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5주간 동안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 에스겔서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새성전 환상도 넓은 의미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새성전 환상의 의도를 말씀을 드리면, 뜻을 말씀드리면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에스겔이 봤던 성전에 없던 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없었다고 그랬죠? 뜰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구분된 뜰.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제사장과 평민의 구분이 없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너는 여자라서 안 돼. 너는 이방인이라서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자든 남자든 어리든 나이 많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피부가 까맣든 하얗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뜰이 없어진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없었다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기구가 없었다 그랬죠. 성막에 있는 많은 기구들은 뭘 상징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물들이 없어요.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봤던 성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6장까지 에스겔이 본 성전은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게 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새로운 성전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그 환상의 의도를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그러면 이런 환상의 의도를 우리가 알았으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도전과 교훈은 뭘까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다시 성전문 앞에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성전문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계속 따라가려고 하니까 동쪽 문은 막혀 있어요.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틀어가지고 북쪽 문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다시 동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물이 스며들고 동쪽 문 바깥에서 물이 스며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측량하는 줄로 천척씩 이렇게 측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발목에도 무릎에도 허리에도 차더니 이제는 헤엄을 쳐야 될 큰 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석을 해야 돼요. 뭘 해석해야 되냐면 그 물이 뭘 의미하는 걸까? 도대체 그 흘러갔다는 물은 뭘까? 그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줄을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먼저 흘러나갔다고 하는 그 물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거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 배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게 무슨 뜻이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나오리나 하시리니 이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해석해 줬는데 생수의 강은 너희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정체는 뭐냐 하면 말씀과 성령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게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가 라는 겁니다. 에스겔 40장 3절에 녹같이 빛난 사람으로 표현했고 에스겔서 7장에서는 그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 이 환상이 시작되는 40장 1절 4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 딱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읍같이 생긴 형상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읍이 아니라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성읍 같은 곳에 성전에 녹같이 빛난 사람이 하나가 서 있으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성전을 안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보여주는 거예요. 40장 4절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말씀의 정황상 이 녹같이 빛난 사람
혹은 그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그래 천사가 딱 새로운 성전의 입구에 딱 서가지고 장대를 들고 줄을 잡고 딱 서서 있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사진 있죠. 그 사진을 중심으로 그 강이 흘러갔던 동쪽 문 앞에 이 천사가 딱 버티고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마도 이 성전의 일종의 수문장이나 혹은 감독관이 아닐까. 이 성전에서 들어온 자들을 측량하는 역할을 한 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설명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새 성전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네가 본 거 있지? 이 본 거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그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측량하게 해. 이것이 새 성전 환상을 주신 목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새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자신의 모습을 측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좀 빨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고 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전 앞 문제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녹같이 빛난 사람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얼마나 구원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측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흘러나오는 물은 말씀과 성령이고 그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있는지를 그 녹같이 빛난 그 측량의 장대를 가진 사람이 우리를 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환상의 이 말씀의 의도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교훈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측량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40장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발목에 물이 차는 거예요. 발목까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는 어디까지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발목까지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목 위에는 종아리, 무릎, 허리, 위에 상반신, 머리까지는 아직도 쌩쌩하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안 젖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그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발목까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직도 위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육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물이 흘러 가면 어디에요?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도저히 이렇게 발이 안 닿을 만큼 그렇게 높은 깊은 그런 바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5장 5절 말씀에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마칠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물에 잠긴 만큼 육체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잠긴 만큼 우리의 육체는 죽어요. 발목에 잠겼으면 발목만큼은 우리가 육체가 죽은 거예요. 무릎까지 잠겼으면 무릎만큼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거예요. 허리에까지 찼으면 허리만큼은 죽은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으로 몸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사고나 이게 세상적인 사람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발목까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발목만 잠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죠. 잠긴 만큼 육체는 죽는다고. 발목만 찰싹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냄새만 풍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는 상관없이 이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적셨냐가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새 성전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게 해라. 이게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측량해 봐야지. 내가 얼마나 잠긴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앞으로 잠기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우리 여러분들 저 수영장에 가보셨죠? 수영장에 가보면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수영하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헤엄쳐서 가면 빠릅니다. 해보셨잖아요. 그런 게임. 한 사람은 헤엄쳐서 가고 한 사람은 막 뛰어서 가고 물에서. 허리만큼 오는 물이잖아요. 수영장 물이. 누가 빠릅니까? 헤엄쳐서 가는 사람이 빨라요. 누가 자유롭습니까? 물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빨라요. 이 허리까지만 차면요. 몸이 둔해. 가지를 못해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리춤 정도만 적시고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다 그 은혜에 빠져 사는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막 이렇게 막 불편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막 불편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불편하고 그 왜 불편한지 아세요? 허리춤에만 은혜가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니까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은혜의 강에 푹 빠지면 그냥 헤엄치면 더 빨라요. 더 쉽고 간단해요. 근데 안 젖으려고 하니까. 허리춤에만 우리가 허리춤까지만 구원의 강물이 우리에게 적셔져 있으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허리춤까지만 적시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주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제일 불편한 사람이에요. 허리까지만 차는 사람. 오히려 발목까지만 차는 사람이 나아. 강물 걸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강물에서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는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 빠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성전은 그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야, 내가 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재보니까 나는 아직 허리춤밖에 안 들어와 있네. 나는 아직 무릎밖에 안 돼 있네. 그거 보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측량하라고 이거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이 새 성전을 보면서 나는 아직 요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주의 구원의 은혜를 이 정도밖에는 적시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도 불편하고 세상 생활도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그 보라고요. 쟤 보라고. 나는 어디쯤 젖어 있는지 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랑 능히 건너지 못할 그 은혜의 강물에 푹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기를 바랍니다.
예. 어중간하게 양다리로 그냥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다리 찢어져요. 어중간하게 반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에 젖어 있고 반은 살아있으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내가 세상 생활할 때도 불편해. 난 그래도 반은 적신 사람이니까 괜히 신앙적인 양심에 찔림이 있고 또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려니까 반이 살아있잖아요. 아직 반이 아직 적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불편하고 신앙 생활, 세상 생활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 환상의 의미를 잘 깨닫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여러분들 자를 재고 좀 재보세요. 나는 도대체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사람인가 한번 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준이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쯤에 와 있다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건너지 못할 만큼의 큰 강에 빠져서 그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는 자가 되야지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우리를 더 에스겔이 봤던 그 새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목 정도만 적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의 구원의 은혜의 강물에 빠져 헤엄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측량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이 은혜의 강물에 헤엄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